오늘은 이제 가정의 한 달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서 보내는데요. 워낙 바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오늘은 그런 주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여러분들 잘 보내셨을 텐데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동물원 가보셨지요? 여러분 지나는 동안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슨 동물이라고 생각되세요? 사자, 또 이렇게 개울에 있는 악어, 좀 무섭지요. 저는 어릴 때 뱀이 무서웠어요. 뱀만 보면 너무 징그럽고 끔찍하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빌 게이츠가 재단 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가장 위험한 동물이 무엇인가?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금방 생각하면 이 무서운 사자가 사람을 많이 죽일 것 같죠. 조사해 보니까 평균 전 세계에 사자가 사람을 죽이는 명수는 100명 정도래요. 근데 강에 살고 있는 악어는 평균 한 해 동안 한 1000명의 사람을 물어서 죽인대. 영화에 가끔 무섭게 나오는 공포 영화 바다의 상어는 평균 한 10명 정도의 사람을 죽인대. 사실은 사자나 악어나 상어는 무섭게 생겼지만 사람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진짜 위험한 동물은 뭘까요? 사위, 복, 개. 해마다 25,000명의 사람을 물어서 죽인대요. 여러분 개 사랑하시죠? 3위는 뱀. 숲으로 산으로 가다가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평균 해마다 5만 명이랍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 2위는 누굴까요? 사람! 전쟁이나 살인이나 강도나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명수가 해마다 평균 47만 5천 명이래. 1위는 누굴까요? 머스키토, 모기. 인간에게 치명적이고 위험한 동물이 아니라 곤충이네요. 평균 해마다 72만 5천 명. 모기는 다양한 말라리아나 뇌염이나 등등의 병을 옮기기도 하고 굉장히 위협적인 곤충입니다. 우리는 딱 잡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고 우선은 그냥 바르면 괜찮은 것 같지만 오늘 새로운 학설을 하나 발표합니다. 모기보다 더 사람을 괴롭히고 치명적으로 위험한 동물을 소개합니다. 바쁨이라는 동물입니다. 바쁨이라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위협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오늘 말씀은 몇 가지 이렇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쁨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급하게 밀려왔는지 몇 가지 사례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그 바쁨이 우리의 인생을 점령하면 왜 위험한 것인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바쁨이 밀려오는 세상 속에 어떻게 지혜롭게 주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우리 인생 속에서 분주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시는지요? 과거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면 일어났고
일하기 시작했고, 달이 있는 밤에는 전기도 없었으니까 쉬고 잠을 잤습니다. BC 200년쯤에 해시계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도시에 시계가 있는지는 한참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은 시계를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자연,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일하고 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879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어요. 이제 밤에도 해가 진 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역사학자들이 아주 통계를 하나, 충격적인 통계가 있는데, 이 전구가 나오기 전 에디슨 전의 사람들은 평균 11시간을 잤대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이죠. 11시간을 어떻게 자요? 지금 우리나라 대충 평균 수면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불과 150년 만에 수면 시간이 4시간이 줄었어요. 우리 중에 누구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파김치가 돼서 학교에서 일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영화를 보다가 한 서너 시간 자고 눈이 그냥 비실비실 거려서 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과학기술의 발전은요, 사람과 시간의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100여 년 전에는 먹을 양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발로 숲에 가서 짐승을 잡거나 또는 땀을 흘려 밭에서 일하는 야채나 양식을 먹으면서 양식을 구했죠. 지금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운전해서 이마트나 농협이나 GS25시 가서 먹을 양식을 사서 오지요. 굉장히 효율적이 됐고 시간을 절약했어요. 과거에는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있는데, 어릴 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려면 우체국에 가요. 편지를 붙이려. 걸어서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고 붙이고 우체통에 넣었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카톡으로 온 세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기술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효율과 편리성을 줬어요. 과거에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 세대 때는 빨래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옷을 짊어지고 가까운 개울가에 가가지고 추운 날은 얼음을 깨고 방망이질을 하면서 여러 번 개울가의 물에서 옷을 씻어내고 다시 그 옷을 들고 집에 와서 털어 가지고 마당에다가 널고 하루 이틀 후에 말리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모습 본 적 없죠? 세탁기에 넣고 건조기에 넣고 야, 일로 와서 개거라. 끝. 편리해졌고 시간이 엄청 짧아졌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은. 확실히 시간은 줄었고 삶은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모두 다 바빠요. 모두 다 바빠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젊은 부모는 정말 정신없이 바빠서 미친다 그러고, 대학생도 바쁘고, 아침부터 밤까지. 기술 발전을 생각해 보면 시간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그 많은 시간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대부분 우리는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여러분 여러 책에서 분석을 해보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디지털 기술 혁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시작은 2007년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발표하는 이후였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페이스북이 등장했고요. 유튜브가 등장했고요. 트위터라는 혁신 기술이 사람들 안에 온 세상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세상의 문화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 안에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요 신기한 기계 안에 있는 거예요. 요 신기한 기계 안에. 요 기계 안에 세상의 정보와 도서관과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 안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평균 하루에 몇 번을 터치하는 줄 아세요? 2617번. 어떻게 17번까지 나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2617번 동안 터치를 한대요. 만진대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루에 76번이라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고 평균 2시간 반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고 밀레니엄 세대를 연구해보면 그 수치는 2배가 돼서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이 신기한 기계를 붙들고 하루를 보낸대요. 지하철 안과 버스 안을 생각해 보세요. 모두 다 이 신기한 기계를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손가락 클릭, 터치 몇 번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내려받고 있어요. 그 신기한 기계를 가지고 저기 미국에 있는 친구랑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웃고 있어요. 신기한 기계를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김민재가 나폴리라는 팀을 이끌고 우승을 하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려받기로 보고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 이 기계 하나 가지고 증권사에 가지도 않았는데 주식을 거래하고 있고요. 그 지하철 안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쿠팡 새벽 배송을 클릭하고 있고 이 신기한 기계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고 편지를 보내고 있고 내일 입을 옷을 주문하고 있고 이 디지털 혁명 시대는 너무도 편리해졌고 빨라졌어. 너무 신기하니까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손에 붙잡고 있어요. 보세요. 밥 먹을 때도 붙들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는 동안 붙들고 그냥 일한 피로를 달래려고 하시는지 클릭하고 있고 화장실에서도 저도 붙잡고 있고 잠자리에도 친구처럼 옆에 붙어놓고 있고 그래서 항상 바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어른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재밌으니까. 디지털 기술의 효능과 빠름과 편리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지 않는 위험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건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괴물인지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3가지 위험을 나누고 싶은데 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현대에 나타난 유행병 중에 조급증이라는 유행병을 규정했어요. 바쁨이라는 질병이에요.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규정한 거예요. 조급증은 계속해서 급히 뛰어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행동 패턴이랍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조급증 아니겠지 하시나요? 시간이 약이다라는 책을 쓴 걷기 안에 조급증 증상 3가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당신은 이마트 상을 보신 다음에 계산대 앞에 가면 더 짧은 줄이 어디지? 거기로 빨리 간다. 두 번째,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한 3, 4차로가 있다면 어떤 차로에 차가 적은지를 보고 빨리 차선 변경을 해서 옮긴다. 세 번째, 한 번에 2가지 일을 한다. 밥 먹으면서 뉴스 체크하고, 운동하면서 드라마 보고, 운전하면서 문자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은 조급증 증세가 있다. 바로 나예요, 나. 내가 이러거든요, 지금. 제가 이 3가지 증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오, 완전 나 조급증이었네. 이 시대의 전문가들과 심리학자는 문화의 조급증, 바쁨을 병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발전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작은 말에도 감정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그래서 4월 달에 남성 모임에서 미친 듯이 바쁜 주제를 시작했거든요. 6월 달에도 한 번 더 있어요. 모든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보세요. 바쁨의 병은 3가지 위험이 있는데, 첫 번째, 남자의 기쁨, 바빠진 우리 모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바쁘면 어때요? 피곤하지요? 짜증이 몰려오죠? 사소한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요? 아내, 아이들, 직장 동료, 작은 말에도 감정이 상하지요? 저는 주로 월요일 날 이 증상이 몰려와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희 가족은 조심해야 돼요. 바쁘면 기쁨을 빼앗아가요. 바쁨이 괴롭히는 괴물이 되는 거죠. 2번째 위험은, 여러분, 바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의 영혼의 부패함을 숨기고 감추어 버려요. 함께 읽을 책 미친 듯이 바쁜이라는 책 안에 팀 크레이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삶이 여러 일정으로 가득 차 있고 스케줄에 막 가득 차 있고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남자들은, 바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쓸만한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을 하지 않으면서 바쁘다고 하면 그것은 함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스케줄이 꽉 차 있지만 정말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바쁜 것이 안정감을 준다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영혼의 부패함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3번째, 바쁨의 위험성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보세요. 바쁘면 우리 다 경험하는 거죠. 기쁨이 없어져요. 바쁘다는 것은 영혼의 부패,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거짓 안정감을 주면서 영혼의 부패를 감추어 버려요. 그럴 뿐 아니라 바빠지면 중요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의 대화 관계를 등한하게 되고요. 항상 손가락으로는 무엇인가 분주하게 내려받고 있어서 바쁘지만 이 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손은 없어지게 되고요. 쉴 새 없이 무엇인가를 검색하지만 내 옆에 사랑하는 동료들과 마음의 깊은 대화는 주고받지 못하고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최고예요라고 날리기는 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황을 말할 수 없는 얕은 관계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는 거지? 내가 그냥 일하는 괴물인가? 여러분, 웨인 멀러라고 하는 안식을 다룬 책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성공적인 삶은 분주한 삶이죠. 성공하려면 이제는 폭력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이 단어가 굉장히 과격해 보이시나요? 분주해서 성공한 삶은 이제는 폭력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뒤로 쭉 폭력적인 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바쁘면 우리 자신의 몸과 전쟁을 벌여 그 바쁨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한계까지 밀어붙여가지고 건강을 상하게 되어버렸다. 바쁨이 자녀와도 전쟁을 벌여서 자녀가 상처를 입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었다. 바쁨은 자기의 영혼과도 전쟁을 벌린다. 엉뚱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영혼을 살찌우고 회복시키라는 마음 안에 작은 음성이 있지만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 바쁨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겠지요. 여기와도 전쟁을 벌린다. 피해 다니고 회피하고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가고, 바쁨은 이 땅과도 전쟁을 벌린다. 이 땅 안에 아름다운 자연들, 꽃들이 있는데 호수를 걸으며 꽃들을 보면서 땅을 밟고 거기서 힘을 얻고 땅이 주는 힐링을 맛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내가 서론에 바쁨은 괴물입니다. 모기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을 괴롭힙니다. 동의하시나요? 목회를 하면서 이 바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저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바쁨의 위험이 한 남자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시간이 문제이지 남자는 기쁨을 빼앗깁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분주합니다. 그 남자의 마음 안에 뭐가 있나요? 세상의 소유와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염려하게 되고, 그 바쁨이 자기의 영혼의 부패함을 감추면서, 자세히 보세요. 관계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일날 주신 말씀, 아침에 주신 말씀은 휙 지나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한 남자의 바쁨이 질병이 될 때 그 남자는 누구예요?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 가정은 분주한 바쁨에 사로잡힌 한 남자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물론 바빠서 성공하니까 어느 정도 넓은 아파트로 옮길 수도 있고 조금 좋은 차를 가질 수도 있고 조금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내들이 견뎌주고 있고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평안하지만 곳곳 속에 위험이 있습니다. 바쁜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은 복음으로 제자화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죠. 이건요,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바쁜 아버지들이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교회는 허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지만, 바쁨의 괴물이 한 남자를 공격하고
한 가정을 공격하고, 그래서 문화가 되고 교회 그것이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의 소명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그리고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안에 놀라운 메시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의 무한대의 능력의 잠재력이 DNA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섬기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무한대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진 거 맞지요? 그런데 흙으로 창조되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피조물이라는 거고 한계가 있다는 말이고 일정한 인생을 살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고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분이 주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지요.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어져서 무한한 잠재적인 욕구와 능력을 가졌지만 흙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소리는 어때요? 워낙 개인주의와 인본주의와 이성이 최극에 달하는 시대이다 보니 이 문화는 인간을 향하여 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의 잠재력은 무한해, 꿈을 갖고 도전해봐, 너는 능력자야, You are great, You are wonderful. 능력의 자존감을 최대로 극대화한 문화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반은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반은 틀렸어요. 우리는 흙이에요. 피조물이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우리 알잖아요. 몸의 한계가 사람마다 다르지. 그런데 하룻밤만 밤을 꼴딱 새보세요. 며칠을 해롱해롱하지요? 몸의 한계.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해롱해롱. 몸의 한계. 60대, 70대가 되면 몸의 한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에 몸에 연약함이 있으면 몸의 한계. 머리에 뇌의 한계도 있어요. 어떤 건 뛰어나지만 어떤 건 무식하죠. 재능의 한계도 있어요. 누구는 운동을 잘하고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누구는 계산이 빠르고 감정의 한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 참고 견디지만 피곤하면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오래 참지 못하는 감정의 불협화음. 지혜자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지만 한계가 있는 흙이다,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이것을 알면 일상에서 우리는 한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지요.
여기 한 100여 명이 있는데도 저 집사람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지요. 인생에도 역사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들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 문화 왕따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넷플릭스 드라마를 다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 더 글로리 안 보면 바보 취급받나요? 학교에서? 우리는 모든 맛집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든 나라를 다 여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회와 정치의 모든 문제에 다 관여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죠. 이 한계 속에서 피조물로 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에 오면 가난한 사람이 5년 있다가 중산층 아파트를 사더라 그런 거 아니죠. 중산층이 변하여 예수 잘 믿으면 부유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공부 못하는 낙제생이 주여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서 아이비리그를 가더라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월세교회 살다가 상가교회 살다가 10년 안에 10층 건물을 세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요 쉬워요. 쉬워. 그냥 대기업 후원자 잘 만나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한계를 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아버지를 알아가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의 동산과 세상의 동산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라. 첫 번째, 이 분주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해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비중. 이게 맞다면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생에서 발견하고 세월을 아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한계, 인간에게 주신 한계가 있어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루라는 24시간의 시간을 선물로 받았어요.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28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돈을 벌어서 대기업 회장이든 노동자이든 하루에 내 꿈을 위하여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시간을 쓰면 다른 활동에는 시간을 쓸 수 없잖아요.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제한적인 시간을 분별하면서 사용하는 지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로마 시대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오직 지혜 있는 자이니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세상이 악합니다. 일상의 삶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시간을 쓰십시오. 똑같이 24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도 선물로 받았고 도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분들은 제가요, 여기 식사하러 가는 주중에 식당 두 분이 계세요. 제가 아주머님께 물어봐요. 아침 몇 시부터 일하세요? 한 집은 4시 반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고, 한 집은 5시에 나와서. 여러분, 이분들은 상당히 지혜롭죠? 심고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살아갑니다. 돈 벌어서 고생을 덜하고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을 살고 자녀들이 조금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집을 장만하고 편하게 사는 목표를 위하여 심고 거두는 원리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실한 시민입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15절,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성도는 이미 지혜가 있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여러분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혹시 내가 무슨 지혜를 갖고 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혜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갖고 있어. 세상은 이 땅이 그냥 어쩌다가 생긴 진화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자연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이 사람, 물질 등등의 사랑을 쫓고 있지만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사랑을 알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 지혜를 알고 있고 영광의 왕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품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고, 세상은 인생을 혼자 두 주먹을 쥐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성령께 기도하고 문의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순종해가면서 마지막 영혼을 향하여 걸어가는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 사람도 지혜를 동원해서 살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복음이 주시는 많은 지혜를 가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저는 17절, 지혜 있는 자인 너희는 세월을 아끼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지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저는 이 17절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바울의 외침. 2023년을 사는 주님의 은혜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과학기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서 바쁨의 질병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부패도 모르고 있고 중요한 관계가 파괴되어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정신없이 우왕좌왕 바쁜 병, 괴물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 주의 뜻이 뭐지? 주님의 뜻이 뭐지? 이걸 알아야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
에베소서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몇 가지 빛의 속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주님의 뜻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선택하여서 왜 선택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는 주의 뜻. 바울이 감옥에서 깨닫습니다.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로 망가진 우리를 위하여 입양하신 뜻, 주의 뜻입니다. 자녀로 삼으신 뜻.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가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어놓은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는 것,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을 말한 후에 4장에 주님의 뜻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서로 다르지만 까칠하고 죄가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서로 죄를 버리고 주님을 교회 몸 안에서 함께 사는 것,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아버지로 엄마로 부모로 결혼 안에서 가정의 동산 안에서 서로 복음을 적용하면서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 가서 직장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주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세상에 통치하는 악의 영들이 있는데 너희가 매일마다 복음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고 복음을 모르는 희망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주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이해하십시오. 대충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대충 시간이 가는 대로 돈이나 벌면서 살자, 적당히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은 위대하고 영원전부터 시작되고 그 아들을 희생하셨고 그 뜻을 위하여 교회를 낳으셨고 그 뜻을 위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 마음에 계시고 그런데 세상 문화는요, 시간을 훔치는 도둑들로 가득 차 있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병듦도 모르게 하고 중요한 관계들이 고통 속에 있어도 세상의 똑똑한 심리학자들이 기술적으로 기업적으로 부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도둑질해서 짧은 인생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때를 알고 세월을 아끼고 성도들에게 전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다시 재조정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을 의도적으로 조정할까요? 한 가지 제안입니다. 간괴를 세우는 일에 초점을 가지고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 계명이에요?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면 이게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삶에 세우라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세워라, 이웃 관계를 사랑으로 세워라. 관계를 세우려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관계를 세우려면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어서 휙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사랑의 관계는 세워지지 않거든요. 10년 동안 예배에 앉아 있어도 온 마음과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그냥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5월)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 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민했어요. 이 시대는 진짜 바쁜 병이 도시의 문화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뭔지 모르고 바쁨의 괴물에 잡혀서 이거 먹히게 생겼구나. 관계를 세우는 일에 시간을 재조정해 주십시오. 지혜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를 세우는 일에 의도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죄책감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직장을 옮겨야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튜브를 당장 끊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그림을 짧은 시간에 나누었어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교회가 함께 가려고 하는 복음 문화는 좋은 도구입니다. 관계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조금씩 형식적이 아니라 사랑과 마음을 들여보고요. 첫 번째 이웃인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쉽지 않아요. 근육이 뻣뻣하니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시면서 하나씩 해보면서, 전도도 쉽지 않잖아요. 복음의 감격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주어서 관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근육이니까 천천히 서서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한대의 욕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가졌기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복음 문화를 천천히 내 삶에, 우리 인생에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